라파의 하나님. 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음, 자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다 미리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정말 독자 이삭이 100세에 얻었는데 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알고 싶었던 것이죠.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경험할 그런 하나님인데 이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승리를 보면서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모세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로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햇빛보다 더 강한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강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건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병이 들고 나면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어떨 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음식도 잘 우리가 골라서 잘 가려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레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을 때 가려서 먹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레이기 11장인데 이걸 젓가락장이라고 젓가락. 이 젓가락이 두 개잖아요. 1,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기 11장이 정부 음식.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하나님이 구별한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음식 우리가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집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나쁜 음식을, 해로운 음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제 친구들도 지금 보니까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친구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몇 명이 벌써 하늘나라에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기로 정말 정말 잘했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우리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잘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제일 잘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도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가려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조카도 위암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조카가 지금 그 경희대 거기 이제 경희 그 나와가지고 그 간호학과 이렇게 했는데 어, 너무 이렇게 이제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이제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간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이렇게 이 벅차고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위암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암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건강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꼭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꼭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뇨도 안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앉지 마라. 절대로 누워있지 마라. 그리고 꼭 20분 동안 운동을 해라. 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체를 단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쪽에 우리 신림동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관악산도 있죠. 이쪽에 장운봉도 있죠. 여기 도림천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 가보면은요, 운동기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장운봉에 가니까 그 장운봉에다가요, 신대방까지 가야지 있었던 그 운동기구들이 여기 다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맞이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위에 비 안 맞도록 전부 다 천장도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게 잘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선물 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다 했는데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부에서 다 해줬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음, 여러분 보약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천영이 형제가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1년 이상 누워 계시니까 참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천영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무나 즐겁게 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또 목사님 뭘 하나 만들었대. 요 천장에 있는 등을 내가 맨날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지고 위험하게 저거 뺐다가 또 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천룡이 형제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저 위에 저걸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고 뺄 수 있는 걸요.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간병하면서 참 힘들 텐데, 이렇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가, 뭐가 여러분 보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보약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의 즐거움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우울증도 안 생기고요. 그래야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자 이제 물이 없었어요. 음, 어,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해 봐요. 이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광야예요. 이 광야는 뭐냐?
바로 훈련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이제 AI 시대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진지 몰라요. 응? 이번에 이제 아들 때문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갔더니 로봇가 다 다니면서 혼자 다니 청소 다 하고, 응?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점점점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세상에 재미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6층 여기에서 헬스 그걸 하는데, 음,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당구장도 있고, 뭐 하여튼 4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그래 뭐 하여튼 또 3층에는 오락실이 있고, 1층에는 먹을 그 음식점이 있고, 야, 그래요. 그러니 한 빌딩 안에도 이렇게 그냥 한 빌딩 안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예. 너무나 세상이 즐거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병실에 있으면은요, 누가 잘 찾아올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어요? 라기보다도 이렇게 조용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로 얻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조금 전에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쁨, 춤추며 노래했던 그 감사, 그 찬양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뭐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탕 있죠, 마라탕. 그건 맵죠. 네, 마라라고는 쓰다, 고통, 그런 의미예요. 자,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어? 그리고 이제 광야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찬양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원망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과거의 습관, 감정의 쓴뿌리, 이런 것이 싹 애굽에서의 그런 430 동안 지냈던 거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싹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은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의 습관과 감정의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 자신이 건강도 해치게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좋을 때 그럴 때는요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환경이 안 좋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척도와 그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전부 다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 물이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한 나무를 던지게 되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그랬어요. 항상요,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거든요. 원망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닳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나무는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솔루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 철학자들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를 꼭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느냐 모세처럼 기도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가 그냥 구하면 주시고 차리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 밤에 응답해 주시고 참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한 과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저 재판장한테 얘기하니까 그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 응답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이 해서 응답되는 게 있더라고요. 조지 물러도 친구 5명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그 응답이 된 마지막 2명인가 1명인가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맹인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경으로 내가 태어났다. 운명이지.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팔자 소관인가 봐.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이 맹인 바디메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나는 거지로 살아야겠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마지막 기회에 나사렛 예수, 말로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문제병 고침받고 소경이 낫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에 해답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해답.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운명을 바꿔주시잖아요.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네. 주님 앞에 나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의심하고 싸웁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까지는요, 수많은 의심과 싸워요.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의 선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나만의 문제병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딱 왔는데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예, 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사자라고 그랬는데 게하시죠. 게하시 사람입니다.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아니 지금 우리 거기 다메섹 거기 가면 거기 강이 깨끗한 강이 바르발 강도 있고 얼마나 좋은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문둥병이 나은다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얘기해도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옆에 조언하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예. 그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기까지 의심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잘 극복을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총을 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민자기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병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하나님이 예방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것을요 미리서 이 병이 곧 들어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여러분 병 들어서 고침받은 게 나아요? 아니면 병이 안 든 게 나아요? 병이 안 든 게 나아요. 저는요 처음에 중앙성결 이렇게 다니는데 이만시 목사님이 그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면은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하면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일부 예배를 하고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부 예배를 또 해요. 근데 2부 예배를 하면은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 암에 걸렸다 고침 받았다 또 모험병에 걸렸다 고침 받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어린 마음에 청년의 마음에 나도 저런 병에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간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 가졌어요. 왜냐면 간증하는 게 막 너무 은혜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는 야 저런 간증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예. 이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지만은요. 왕의 체면 다 버렸어요. 왕의 체면 다 버렸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심히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체면에 그 내가 통곡할 수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사람이요. 그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왕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다 그 상처에다가 놓으니까요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치료광선을 발해서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 그냥 안수하면 되는데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셨어요. 다양한 것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네. 제가 전에 그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강수모 권사님 앉아 계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좀 수리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그냥 정말 시원해지죠. 시원해져. 여기서부터 머리, 이 어깨가 시원해지고 이 손끝까지. 그냥 순식간에 나은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순식간에 나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전철에서 내가 이게 서 있다가 그냥 이 봉에 부딪혀가지고 전철 그 봉에 부딪혀가지고 이 어깨가 해가지고 뒤로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좀 뻗쳐도 너무 아프고. 그 이번에도 하나님 고쳐줄 줄 알고 하나님 저좀 고쳐주세요. 아, 또 그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나 또 안 고치니까는 한약방 저기 한의사 거기 이제 거기 찾아가가지고 침 맞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임기훈 집사님도 그러고 여러 몇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에 우리 집사람들 우리 집사람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딱 두 방이 한 방 아니고 두 방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요즘 운동 시작하고 또 헬스도 요즘 하고 그러면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또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람의 말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그냥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다 딱 놓으니까 나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치밀하는 방법, 제가 또 이열도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 구실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혈육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꼭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는데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죄 용서 받은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믿으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듯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병 고침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셨는데 고향에 가셨거든요. 고향에 가셔서 찔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이 일할 수 있는데 안 믿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한 받은 다음에 삶의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침 받았는데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가서 나쁜 음식 먹고 똑같이 운동도 안 하고 고침 받아가지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고침 받은 다음에는 이 습관을 지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치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치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원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